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예배당에서 또 모인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의 또 권속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족과 함께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코비드19 상황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도 또 이렇게 이 병에 또 백신 맞으신 분들도 감염되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차까지 접종 비율이 아직 10% 정도이고 1차까지 하면 30%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에서는 11월까지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11월 말이면 우리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희망에 있는 또 이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좀 안전하게 스스로의 건강을 잘 이렇게 지키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델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좀 두려워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그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확산이 빠른 것은 결국은 이게 인간 간의 전염 속도가 잇따라 빨라지는 것인데 그만큼 치명률,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감처럼 감기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염자 숫자는 많아지는데 사망자 숫자는 더 줄고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걸리는 감기, 독감처럼 그냥 앞에서 그냥 일반 약도 먹어도 치유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되 여전히 백신의 7, 80% 국민이 맞을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안전될 때까지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되 또 일상의 삶에서 또 믿음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즉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 이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성도 안에의 이러한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고, 이러한 내용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 사역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지난주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용서함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죄도 용서받는 길이 열어졌다는 그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유익인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한 내용으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또 부활의 믿음이,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미 앞선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조각조각 있던 것을 하나로 그냥 묶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특히 죽음 이후의 상태,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 좀 헷갈려하는 분들의 많은 것들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또 저녁에는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죽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13장은 사랑의 장, 이렇게 표현하듯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성경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 때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믿음으로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비난과 그리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많은 불이익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오늘 맹수와 싸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도대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명예롭게 살고자 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고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게 정직한 답이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어떻게 살면요?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오늘 먹고 마시자.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지식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러나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이 술에 취하고 기녀를 쫓아다니고 그때부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허무주의와 쾌락에 빠져 사는 것처럼 결국은 절망 가운데 갇힌 인생, 죽음의 답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인생은 방종 위에 다른 어떠한 결과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죽음을 다루지 않는 철학, 그리고 종교, 세계관, 가치관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하나님만큼,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만큼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분명하게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7권 정도의 책을 함께 좀 정리를 하고 성경과 각종 번역본들 그리고 여러 또 내용들을 함께 좀 취합을 해서 저도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책 중에서 이 죽음의 특징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에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그 특징적인 것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보편적이다. 예,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고 우리 동서양 그리고 과거와 오늘날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차별하지 않고 죽음은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 번째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항상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다. 어느 때라도.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촌 동생이 그냥 직장 갔다가 직장에서 업무 보러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그냥 심정지가 왔습니다. 사촌이지만 참 우리 친척 요즘에 왕래 갔다 뜸하다 보니까 언젠가 만나겠지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는,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후의 변화라고 단정짓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기후의 변화냐,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항상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어져 왔다. 폭염과 또는 아주 그 저온의 상태가 되는 일들은 반복되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 누구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유럽과 여러 나라에서 이런 폭우, 지진,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죽음은 태어나서부터 인간에게 선고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이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이다.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출발해 가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다. 태어났지만 그러나 출생이 곧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기차를 탄 것과 같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간조하면서 우리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예, 다 허무한 거죠. 헛되도다. 모든 명예를, 모든 권세를, 모든 지식을, 모든 것을, 모든 지혜에 탁월했던 사람,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 근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었던 예 중에 진시 황제가 그렇게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모든 부, 권세,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동남 동료들을 동쪽으로 보냈다. 죽음 앞에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산자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죽음은 불안의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죽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공포로 다가오는지 생각하지 않지만 어쩌면 불확실한성,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 순서를 좀 바꿔서 또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무기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들어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고 성경에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죽음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부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부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죽음을 보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10번째 특징 때문입니다. 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인데, 이것은 이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은 오직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에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죽음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없어도 될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이 죽음이 형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죽음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이미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정리만 하면, 크게 성경은 인간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은 영과 몸이 결합되어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가 영적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전에도 죽지 않았는데요? 전에 죽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실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의 결과물이지 현상이지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몸과 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이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는 숨이 멈췄다, 그리고 심장이 정지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저들을 불못에 던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만물을 심판하실 때, 회복하실 때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했던 이 마귀와 그 세력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무적행 불못에 빠지게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이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죽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주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죄사함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 그리고 우리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확신을 갖게, 이 공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은 두려움도 아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의 확실한 답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오늘 신앙으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앞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사신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어떤 소망을 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역사가 끝나게 되고 이 세계가 끝나는 그때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2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드시는다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과 같은 몸을 입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오늘 요한 사도는 이미 그 시대에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가 누구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입게 되는 어떤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왜 이때 자꾸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 사상, 가치관에 이 세속적 세계관에 빠지게 되면 이 세속적 세계관은 항상 이원론적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러워. 육신은 죄만 짓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는 깨끗한 게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순수해. 내 몸이 나약해, 약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도 망가졌고 육신도 망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육신이 있을 때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의 몸과, 그리고 영혼도 하늘에 있지만 그 영이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완전히 성화된 영혼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활의 몸과 결합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람, 부활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이미 죽은
몸이 썩어 있고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라, 부활체라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 몸이 순간적으로, 우리 영혼이 순간적으로 함께 변화되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됐을 때 이것을 변화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이 지금과는 다른 완전한 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몸은 이 시간과 공간에 또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몸이다. 그래서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우리가 입을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 몸은 어떠한, 신령한 몸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죽지 않는 몸,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영생불사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43절에서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아주 낮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악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아주 정말로 죄에게 속박당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있게 되는, 부활하게 돼서 있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자,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그 옷에서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은 하얗고 온 몸에서 광채가 났다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에 취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 변화산상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던 그분은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그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낮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즐겁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즐겁지 하나님이 즐겁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저의 이 삶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있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이러한 죄에 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은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몸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몸을 입을 수 있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몸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이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지금은 우리는 너무 약한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너무나 정말 지난주에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몸에 생긴 작은 돌 하나, 이 담낭에 있었던 돌 하나, 아주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 하나가 빠져나와서 그 관에 딱 껴지니까 얼마나 이 몸이 무기력해지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하나 걸려있는 그 작은 돌덩이 때문에 몸이 힘을 잃고 기력을 잃으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짜증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면 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모습인지. 그러고 나서도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 가서 또 확인을 해보니 그 짧은 관 속에 작은 돌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알갱이가 그 관 속에 있어서 있는데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조금만 먹지 못해도, 조금만 마시지 못해도, 여러분, 조금 추워진다고 추워서 죽고, 조금 날씨가 더워졌다고 더워서 죽고, 또 자지 못했다고, 먹지 못했다고 병들고 죽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이 약함의 몸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 육체적인 약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면도,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돼서 있는 몸은 어떤 거냐? 예, 강한 몸이래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생각하기도 싫고 자꾸 헛된 생각만 하게 되는 것들을 주변에 자주 보잖아요. 약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질 만한, 그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담을 만한 강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열광하는 마블 영화, 히어로 영화들이 있죠. 심지어는 해외에서는 실패했던 마블 영화도 우리 한국에서 성공해서 다시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다 할 정도로 우리는 마블,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영화들을 만든 이 감독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은 성경적 세계관과 굉장히 반대되는 세계관들입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걸 재해석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대항할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몸을, 그 마블들을 보면 다 히어로들, 아주 그 영웅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신체, 강건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캡틴 아메리칸 같은 이러한 영웅, 근데 그보다 더 앞섰던 영웅이 있었죠. 슈퍼맨.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강한 체력,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는 이러한 정의의 사도 같은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 앞으로 그건 모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밖에 가서 나중에 우리 부활하면 슈퍼맨 같이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 같은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몸의 한계를 느껴서 안타까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선한 것도 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들. 그래서 정말로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 자꾸 인간의 몸을 기계화시키는 거, 아마도 이렇게 되면 더 얼마든지 더 힘있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자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됐을 때 가지는 그 신령한 몸은 어떠한 것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업그레이드된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제임스 페이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육체를 주시지 않은 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는 우리에게 주실 더 훌륭한 몸을 잘 다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직 불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서 우리가 말을 배우라고 하는데, 정작 말을 배우라고 하는데 처음 가져온 말은 그냥 별볼이 없는 말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말을 타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주느냐, 아주 잘 뛰고 잘 뛰어넘는 이러한 좋은 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령한 몸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정말로 그것을 꿈꿀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인격스러운 척하면서도 자기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바라보면서 키가 작아서 커서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몸이 어떻게 생겨서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비교 우위에 서고 열등감에 빠져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고통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출생한 사람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이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쇠약해진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게 되는 신령한 몸은 누구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몸입니다. 그 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때,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그 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57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즉시 나의 영혼이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취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죄의 형벌이 끝났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출발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공격과 비난과 또는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몸에 부활이 없다면 왜 핍박을 견뎌야 하고, 왜 고난을 견뎌야 하고,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론에서 말했던 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기꺼이 거짓된 탄압 앞에서, 이 거짓된 권세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 앞에서 그들은 당당했고,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렇게 가면 빼앗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몸에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 이 세속의 권세가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협할 때, 그것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그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오늘 이 하이델베르 근문답에서도 우리의 놀라운 마지막 영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입혀주시겠다는 그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믿어지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거냐? 그렇죠.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가 얻게 될 그 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가 취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고백입니까? 그 함께 읽는 책 중에서 참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몸이 다시 산다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요즘에 장례식장도 교회가 가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 물론 개개 교회된 성도님들이 가서 위로하시지만, 저도 입관식에는 참석해서 마지막 성도님의 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시고 이 세상에 잠을 자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가서 마지막 입관하기 전에 계신 모습들을 볼 때마다 동일하게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활의 아침을 꿈꾸며 살아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또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잠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 눈을 뜰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몸도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완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의 몸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몸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